예수님.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생명에 관한 담론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묵시록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묵시록에는 생명의 책, 생명수 또는 생명의 물, 생명나무 등 생명의 표상들이 풍부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승이 끝나고 저승으로 옮겨진 이후에 인간 생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번 시간에는 묵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표상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천상의 책. 여기에 이제 생명의 책, 행적의 책, 그리고 운명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초기 유다교 문헌과 초대 그리스도교 문헌에는 세 가지 형태의 천상 책이 있습니다. 곧 생명의 책과 행적의 책 그리고 운명의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책은 의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천상 명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함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사형수를 처단하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아테네 시민 명부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이름 올리죠. 죽으면은 사망신고를 하여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호적에서 지웁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명의 책에 대한 최초의 암시는 탈출기 32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분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고 청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탈출기 3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대목에서 생명의 책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책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명부를 작성한 이는 하느님 자신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손수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되어 있는 한 그 사람은 살지만 그 책에서 지워지면 죽습니다. 시편 저자는 생명의 책에서 악인들의 이름을 지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시편 69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회당 전례에서 사용되던 유다인들의 18충문 가운데 12번째 충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변절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소서. 우리 시대의 오만의 왕국을 신속하게 뿌리 뽑으소서. 나자렛 파들과 이단자들을 곧바로 멸하소서.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들을 제압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넷의 삶을 믿었던 신약시대에 와서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단순한 지상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는 천상의 시민권을 얻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마귀의 제압을 비롯하여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보고하는 7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루카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모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필리피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생명의 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묵시록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모두 6번 나오는데요. 2번은 헤 비블로스 테스 조에스, 4번은 토 비블리온 테스 조에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스 말에서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묵시록 저자는 사르디스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계선의 표지인 흰옷을 입히고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묵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멸망할 자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장 8절 그리고 17장 8절에 나옵니다. 반면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시록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생명의 책의 주인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기록하신 천상 명보의 소유권을 어린 양과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린 양이 당신 자신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묵시록 5장 9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책에 대한 개념은 묵시록을 비롯하여 묵시문학에서 더욱 심오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본디 생명의 책은 살아있는 이들의 명부이고 이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죠. 묵시록을 비롯하여 묵시문학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원과 멸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라기서 3장 16절, 또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적의 책과 운명의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상의 책 가운데 두 번째 행적의 책. 행적의 책은 각 사람의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유다교에서 이 책은 흔히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니엘서서 보면 마지막 때에 의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법정이 열리면 사람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들이 펼쳐집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 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사에즈라 6장 20절, 이건 외경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책들에 대한 언급은 유다 묵시문학에서 자주 나옵니다. 에녹일서 47장 3절, 90장 20절, 이바룩의 묵시록 24장 1절. 에녹일서 47장 3절에서는 하느님이 어조에 앉으시고 산이들의 책들이 그분 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펼쳐지다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직접 또는 그분의 천사들을 시켜 책을 펼치신다는 뜻입니다. 행적의 책들과 생명의 책이 같이 나오는 묵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 장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묵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초기 유다교 전승에서는 행적의 책을 의인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과 악인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 이렇게 두 군으로 본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묵시록 20장 12절에서 먼저 펼쳐진 책이 복수로 된 것은 이를 반영합니다. 행적의 책들은 생명의 책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심판에서 생명의 책이 행적의 책들과 함께 펼쳐지는가? 은총과 공로의 역설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책은 은총을, 행적의 책은 공로를 대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우리 모두 저마다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의 행적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적 요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대가 없는 구원, 선물로서의 구원이죠. 이 구원을 언제나 병행하여 제시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일부 사변 신학자들과는 달리 이 둘 사이의 긴장과 역설을 해소시키려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묵시록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자잘못을 모두 기록한 행적의 책과 더불어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손수 기록해 놓으시고 어린 양에게 넘겨주신 생명의 책을 함께 펼쳐 놓으신다는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손에서 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살해되신 어린 양을 통해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등지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운명의 책. 이 책은 세상의 역사나 탄생 이전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이죠. 그가 누구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한낱 뜨내기의 슬픈 삶까지도 모두 기록해 두셨습니다. 저는 뜨내기 당신께서 적어두셨습니다. 제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으소서. 당신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9절. 운명의 책은 예정론을 설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강조하려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악을 미리 막을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다. 그가 능력은 있는데 할 마음이 없다면 그는 사악하다. 그가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다면 악은 어디서 오는가? 그가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그를 왜 신이라고 부르는가? 언뜻 보기에 대단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이지만 거기에는 이성적 성찰의 한계가 보입니다. 이런 반문은 어떨까요? 세상에 악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선을 인식하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없다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더더구나 미움이 없다면 하나님 존재의 본질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없이 어찌
빛의 고마움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 요소들, 곧 악, 고통, 슬픔, 불행, 미움이 없다면 인간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가장 고귀한 선물인 자유를 과연 행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 이성의 한계에 묶여 계시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고통과 악에도 아랑곳 없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당신이 원하신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방향의 최종 목적지는 온 인류와 피조물 전체의 구원입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3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저자들은 세상에 현존한 고통과 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경륜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떤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욥의 말이죠. 욥기 4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 요소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엮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반전 드라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물과 생명나무, 물과 생명나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서로 통합니다.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는 마지막 책 묵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와 연결이 됩니다. 두 대목의 공통 주제는 생명의 물과 생명나무입니다. 이 두 대목의 연결고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에제키엘서 47장의 환시 대목입니다. 세 대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는 브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동쪽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 지으시고 거기에 당신이 흙에서 빚어낸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지명은 동산이 위치한 넓은 지역을 일컫는데 본디 아카드어로 평원이라는 뜻의 에드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람어 아카드어 이중어로 된 비문에서는 이 단어가 풍요로움, 사치스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뜻에 맞게 에덴 동산에는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나무들이 가득했는데 동산 한가운데에서 자라는 두 나무가 특히 주의를 끕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와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지선악과입니다. 동산의 나무들은 동산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네 강, 곧 피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두 강은 잘 알려진 강이죠. 근데 피손 강과 기혼 강은 알려지지 않은 강들입니다. 아마도 처음 두 강이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것으로 미루어 이와 대칭되는 아프리카를 흐르는 두 색깔의 나일강, 블루 나일, 푸른 나일과 화이트 나일, 흰 나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와 물줄기의 연결입니다. 물과 나무. 에제키엘서 4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울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들어서고 엔게디에서 엔 에글라임까지는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이 환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동쪽 사막 지역 아라바로 내려가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 그곳에 물을 되살려 온갖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강가 이쪽 저쪽에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는 달마다 새 과일을 생산하고 마르지 않는 잎을 내놓습니다.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재가 됩니다. 앞에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와 비교하면 이 대목에서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 대신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과 생명나무의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직접적으로 생명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바다의 죽은 물을 되살리고 온갖 생물에게 생명을 되찾아주고 온갖 과일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물이 생명수임이 분명합니다. 이 생명수를 받아 강가의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과일과 약이 되는 잎을 제공하니 이 나무들을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47장에서는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기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정확한 명칭들은 언급하지 않는 반면 묵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그 기능을 언급합니다. 묵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뭉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문론에서는 생명수를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생명의 물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둘 다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자를 생명수로 후자를 생수로 옮겼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생수는 저수주에 보관된 물과는 달리 흐르는 물이나 샘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을 가리킵니다. 한편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생수나 생명수와 동일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수는 영혼을 생동케 하는 성령 또는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강도 바다도 없습니다. 도성 안에 솟아나는 샘물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는 생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도성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 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기온샘이라고 불리는 계단샘과 역시 구약성경에서 엔로겔 또는 용해샘이라고도 불리는 야구의 우물이 그 두 원천이었습니다. 둘 다 예루살렘 밖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의 먼 훗날 또는 마지막 날에야 그런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도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주님만 하시는 그날에는 낮과 밤이 없는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제키엘서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으나 묵시록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본디 하느님이 현존하신 곳인데 하느님과 어린 양의 현존이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가득 채우니 그곳에는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한복판에 심겨져 자라고 있었고 에제키엘서와 묵시록에서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되었다고 하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많은 교부들은 이 생명나무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특히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삼일체의 이콘을 보면은 성자로 표상된 가운데 앉은 천사 뒤에 푸른 잎의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도 성자와 생명나무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나무가 강 이쪽 저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에 따르면 강 양편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한 해에 12번 열매를 내놓고 그 잎은 시들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1년 12달 쉼없이 언제나 성체성사와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치유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묵시록에는 두 번째 죽음과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묵시록에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부활만 나옵니다. 먼저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묵시록의 저자 요한은 어느 주일에 성령께 사로잡혀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 환시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묵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죽었었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 곧 살해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겪은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고 바로 이 생물학적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언급은 묵시록에 4번 나옵니다. 2장 11절, 20장 6절, 20장 14절, 21장 8절. 이 가운데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20장 14절.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21장 8절의 말씀. 여기서 두 번째 죽음은 불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못은 하늘과 완전히 단절되어 그곳에 던져진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불못은 온갖 악인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저승까지 삼켜버립니다. 생명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 곧 생물학적인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단절되어 소멸되는 두 번째 죽음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생명의 화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묵시록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묵시록 저자는 첫 번째 부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또 의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기서 묵시록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 되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설명한 것처럼 순교자들은 증거자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개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증거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물학적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해된 어린 양을 증거한 이들은 모두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말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첫 번째 죽음, 곧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할 때 곧바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죽음인 불못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묵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묵시록 20장 13절에 이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속설에 따르면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셔월 곧 저승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오면 이 바다가 셔월에 가지 못하고 떠돌던 실종자들을 품고 있다가 토해내고 죽음과 저승도 이제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모조리 다 토해낼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과 저승은 의인화되어 있죠. 이렇게 종말 때 모든 이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을 묵시록에서 명시적인 명칭을 얻지 못했지만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부활로 되살아난 이들과 마지막 날에 부활한 이들은 다 함께 각자의 행실에 따라 추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추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했죠. 행적의 책과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서 소멸되지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부활을 맞아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교회 시대를 다스리던 순교자들 또는 증거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 번째 부활을 맞을 필요도 없고 하느님과의 완전한 결별인 두 번째 죽음과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생명 자체이시고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심을 증언하는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을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교의 대헌장 magna car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 안에 사랑과 암과 생명의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이 생기가 없는 반면 사랑이 많은 삶은 활력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하는 사랑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원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오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갑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곧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오로 사도 오늘 고린도 1서 13장 사랑의 창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영원한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